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지금 기쁨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이 전라북도 익산분들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속으로 다 새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지키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초림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게 조금 정확한 표현이죠. 불신자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300번 이상이나. 그렇죠. 재림의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누구를 위하여 오시느냐?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르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정확하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다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초림하시고 지금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속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말세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참 그러나가 중요한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르러 오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게 뭐예요? 재림의 때요. 그렇죠? 재림의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시죠? 우리 코로나 상황 전만 해도 또 그 전만 해도 5년, 6년, 7년, 1, 3, 4년 전만 해도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유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했죠 다들. 천국 매지겠어 꽉 짜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재림의 시기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는 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때, 말세, 재림의 때.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말세, 재림의 때, 인자 올 때. 이것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징조를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싫어할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때, 그 다음에 이단, 여기저기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생길 때, 이게 마지막 때요. 인자가 올 때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자연 이상 기온이 막 생길 때, 다 예언했어요.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또 전쟁이 잦아지고 민족과 민족이 이제 사상 이념이 없어요. 경제로 다 그냥 싸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성적 도덕적으로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동방예지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올라가고 말이야.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전염병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다 나왔어요 성경에. 이게 재림의 때예요. 이게 인자가 올 때에 바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전달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을 이제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막 비난받잖아요. 그게 다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들의 신앙 수준에서 보는 거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들의 식견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난을 받으면 핑계대고 커버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100%를 잘했어도 0.1%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게 뭐 2%가 부족한 것처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른 믿음. 자, 먼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출발이 시작이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야. 앞서.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그걸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욕심으로, 정욕으로, 교만으로, 그다음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기복신앙이 나오고 맹신자가 나오고, 여러분 보면 맹신자들도 있잖아요. 또 다 이단들이 나오고 맹신이거든요. 잘못된 사이비들이 나오고 결국 멸망하고 신세 망치게 되고 또 사기를 당하게 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차라리 안 믿으면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또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원래 인간은요, 보세요. 왜 자기로부터 출발하느냐? 인간은 창세기부터 쭉 성경 전체적으로 맥락에 보면 인간은 원죄성이 있어요. 원죄성, 오리지널 신, 원죄성이 마음속에 늘 이 쓴뿌리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 그게 항상 있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왜 누구한테 욕먹고 살아? 이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이게 자존심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성령으로 유지를 못하면, 성령, 내 속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 이게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으로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르지 못하면, 자 보세요. 기도를 해도, 이제 기도 종교 행위잖아요, 신앙 행위.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참여하고 가인처럼. 헌금을 드려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한테 다 인정받으려고. 가인도 그랬잖아. 가인도 이게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다 잘하는, 봉사와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자기가 가서 주의 일한다고 그러죠. 이제 논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봉사와 헌신을 해도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기 만족이지요. 예? 사울왕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선지자가 목사님 왜 안 오고 있어? 늦었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것도 전부 이 자기 만족, 자기 위주로 드려지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이런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을 위한 행위들이죠. 자 보세요. 이 성경 지금까지 소개 몇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 자기 나름대로 기도, 예배, 찬양, 봉사 다 했는데 그게 뭐가 안 풀리고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했지요? 원망합니다.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극단적으로 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보세요.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다 그 잘못된 믿음이요. 은혜가 되지요. 그렇죠. 근데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이게 출발이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따라해보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내 평가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선이야. 갈등 생각.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했잖아요. 그 갈등하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책이었어요. 저 몇 번 읽었는데, 예수라면 이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요,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뭐 다 하게 돼 있죠. 그때 보세요. 나의 체면과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그때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핑계하고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역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에게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캐논 기준 복잡하고 사람 많고 뭐 자기 다른 생각들이 있고 환경이 어떻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그게도 기준 하면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러면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이에요. 표준입니다. 성경이 근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제대로 잡으려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막 갈등을 느낄 때 기준 제대로 잡으려고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캐논이고 정경이야. 성경에서 바른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적 믿음입니다. 내적 믿음. 약간 이제 디다케 가르치는 성격이 있는데요. 이걸 정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정적인 믿음. 이건 무슨 문제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아시겠어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이고 정적이고 이 믿음이 있는데 이건 마음의 문제인데 이 결과는 어떠느냐? 천국,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생각으로 영접해야 돼. 이게 내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것도 행위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 과학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건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 전혀 그거 없어. 그거 없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사망으로 치렀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믿음,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신분이 그 다음부터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 익산에 살고 익산 바울교회 다니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적 믿음입니다. 그 내적 믿음,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다른 말로 선물은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선물. 그러니까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그럼 선물 받기를 원해야 돼요.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선물 주세요. 나 오늘 교회 나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 나갔는데 헌금도 내고 11조 드리고 내가 특별헌금도 하고 내가 말이야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선물 좀 줘요. 선물 좀. 믿음의 선물 달라고요. 믿음의 선물 주세요. 은혜를 나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성가대 가사를 들으면서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다 여러분 찬양한 모습 보면 즐거웠다 기뻤다 행복했다 그래요. 저도 찬양하면서 사모해야 돼. 막 어디서 누구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어떤 사건이 모습이 환경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믿음이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외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동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무슨 문제냐?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행위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의 문제.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아까 마음의 문제는 구원과 천국이 결과가 주어지지만 이 행위는 그 결과가 뭐냐?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기독교에서 쓰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임 받는 것, 뭐 도움 받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행위의 문제인데, 자, 외적 동적인 믿음은 구체적으로 보면 잠언 3장 6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끝에 행위가 들어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들 저기 할 때 이 말씀 잠깐 전했는데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인정한다는 게 뭐냐? 이게 보세요.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 내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이렇게 딱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내 진로로, 내 삶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거 그러면 행위와 관련시켜서 보면요. 여기 나오면 시편 37편 5절 6절 인정한다는 거 행위와 관련시켜서 보면 시편 37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인정한다는 걸 행위와 연관시켜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건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야 돼. 가만히 너 의지할게. 그럼 기대야지 허리를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결되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네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거 성경 표현으로 하면 성취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풀리게 하시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동적인 믿음 또 행위가 따르는 믿음인데요. 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부름의 상. 자,
그 빌립보 3장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월급 준대, 월급. 월급 준대.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된대. 이렇게 하면 위장병이 낫는데 이게 보상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실 줄을 믿고 전진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하나님께 시작.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는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상이 없다 그러면 안 움직이지. 그 다음에 보면 이 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적 믿음은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면류관을 바라보며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행위예요. 자, 따라해보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킨다. 이게 믿음이에요. 싸워야 돼요. 눈도장이나 찍고 그냥 형식만 갖추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그러면서 뭐 잘 되기를 원해요. 절대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너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우고. 보세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끝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러면 반드시 뭐 그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니라 그랬어요.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오늘 말로 하면 뭐 금메달, 그렇죠? 최우수상, 뭐 그런 거 있잖아. 트로피, 뭐 마라톤에서 월계관.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울 때는 불쌍하고 짠하고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딱 지키면 반드시 그 사람 부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이 볼 때 반드시 그 사람 부럽게 해주겠다. 부럽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의심되고 막 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막 질병으로 막 자녀 때문에 막 이런 거,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동적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진짜 바른 믿음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 2절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고난 중에도 변치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행위예요.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뒤로 뛰면 안 돼. 옆으로 뛰어도 안 돼. 앞으로. 시속 80km다 힘들면 60km 줄일 수 있지. 시속 60km 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10km로 줄어들 수 있지. 그건 괜찮아요. 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괜찮다니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5km로 달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경주요, 경주. 자, 이 아직 좀 긴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외적 믿음, 동적인 믿음, 축복과 연관된 믿음, 행위와 연관된 믿음, 마지막은 뭐예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압박 가운데도 공포스러운 가운데도 다 똑같은 거죠. 변치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병에 걸렸을 때나 변치 않고 사랑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 끝까지 예수님이 경주했더니 나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 이걸 다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지 도망가고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딱딱 거기에 맞는 이 테스트 시험이 다 주어져요. 그걸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제가 1, 2년 동안 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똑같죠.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 지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믿고 정적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야 돼요. 의지.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 요약하면 내적인 믿음, 이 정적인 믿음, 마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외적인 믿음, 동적인 믿음, 이것은 행위, 실천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보상해 주시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규칙은요 1등한테만 줘. 시속 70km 막 1등한 사람. 세상의 규칙은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1등한테만 주질 않아요. 완주자한테 줘요. 할렐루야.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뒤처지지 아니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달려가고 전진하면 완주하면 똑같은 영광을 줘요.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나 12시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출근한 사람이나 6시에 퇴근인데 똑같이 줘요.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여러분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음의 소원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